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 창세기 5장과 또 신약성경 유다서에 나오는 그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그 하나크에서 나온 건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치다, 봉헌하다, 가르치다. 또 자문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가르치다는 말이 에녹이에요. 하나크.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에녹은 자신을 죽게 들여진 삶을 살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게 바로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한 에녹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 가르친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했다. 하나님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 자가 에녹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창세기 보면 에녹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녹은 그 죽었더라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더라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없어졌더라. 이 흠정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더라.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배운 대로 에녹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죽지 않고 성취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에녹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날아간 사람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는 에녹 말고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다 죽지 않고 하늘로 갔어야 되는데 뭐 엘리야나 에녹처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성경은 훌륭한 위인들이나 성인들을 본받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다 그 예수를 앞당겨 보여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지 그들이 됨됨이나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에녹을 한번 봅시다.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 낳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게 다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그럼 구약은 전부 신약 기자들이 그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에녹 역시 그의 삶이 믿음으로 끌려간 인생이었다.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케 했고 믿음이 그로 하여금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주체가 믿음이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한마디로 에녹에게는 주가 계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 간 에녹을 성경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교회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결과로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좋아할 것이고 부러워할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는 것은 바라고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녹의 일생을 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고 하지들 않죠. 아니, 그 에녹에 대해 올바르게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가 거의 없으니까. 세상 교회 수준이 그렇단 말이죠.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대구에 있는 그 바늘땅 지하도란 되겠습니다. 거기를 가는데 어떤 옷가게 이름이 오병이어예요. 재밌죠? 저도 그 간판이 오병이어라는 간판은 처음 봤는데 그렇게 오병이어처럼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명에게 나누어 줄 만큼 그렇게 가게 장사가 막 불어났으면 좋겠다 그거죠. 예수님에게 떡 달라고 몰려다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날 기독교 수준이 그들과 조금도 다른 게 없어요. 한마디로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송 기사님 말씀대로 앵무새처럼 성경을 달달 외우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싶지가 않아요. 에녹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고 그냥 안 죽고 하늘나라를 갔다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떡 얻어 먹을 생각만 했던 그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왕 삼아서 잘 살아볼까? 어떻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갈까? 이렇게 오늘날 이 성경이 예수 사용 설명서가 되어버린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게 오늘의 기독교의 현 주소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그 말씀, 그 영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수가 되어서 육체가 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데 그들을 창세기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에녹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에녹입니다. 시범조교. 그리고 그 에녹은 처음부터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안으로 사라진 에녹이란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교회, 약속의 사람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여러분들의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세상이 그를 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믿음. 믿음 안에서 에녹은 세상에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과 유리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층이 달라요. 층이.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도 약속의 땅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삭, 야곱과 함께 3대가 그 땅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9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자들은 다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산다. 예전에 그 김성수 목사님 아이디가 하비루였어요. 하비루. 저하고 메일 주고받을 때 참 이게 뭔가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고대의 그 떠돌이 천민들 하비루라고 그랬답니다. 요즘 철학용어로 노마드죠. 노마드. 그렇게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왜? 니들 뿌리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들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대해 죽은 자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도 없는 자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이 전부 다 없는 자로 취급할 거야.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영토가 없어요. 자기 땅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란 이 영토를 탈주하면서 하늘로 간 진짜 노마드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없는 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란 존재를 몰라야지 세상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하고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도의 존재 자체가 세상과 다르다니까요. 다른 층,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성도란 사람들은 본래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다. 에녹만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육체를 벗는 거지 죽는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에녹이 사라졌다는 말은 그럼 세상에 남은 자들은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뭐라는 말입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신 자와 남겨진 자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에녹입니다. 다 똑같은 아담의 자손들인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동행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사는 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죽은 세상, 심판 아래 있는 세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모든 에녹들은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들 세상보다 더 착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에녹도 그들과 같이 그냥 자식 낳고 살았는데 에녹이 세상과 구별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 것이다. 그를 찾으신 것이다. 에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 약속이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은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에녹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믿음이 그를 끌고 갔다. 어디로? 하나님의 목적지로. 그래서 에녹은 지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지 못했다. 그걸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800년, 900년 살 때 에녹은 365년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오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수하고 건강하고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자식 많이 낳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거. 고정명이라고. 그런데 에녹은 남들 반도 못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도 낳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심판,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머두셀라. 그래서 에녹의 사라짐은 세상에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라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과 세상에 남은 것의 차이가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아닌 세상 밖의 존재가 나타남으로 해서 그 에녹이라는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세상이 정죄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위에 10장부터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맙시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유세비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알고 있는 그런 착하게 살고 홀리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마실 거 먹을 거 가리고 그런 거 종교적인 그런 경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경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경건. 원래 이 단어 자체가 왕의 행차 때 그 앞에 부복하는 걸 이야기해요. 바싹 엎드리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다? 세상이 존경했다? 아니겠죠. 바울이 말한 같이 미쳐도 니들 위해서 미쳤다. 미친놈 취급받다가 365년 살다 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에녹은 아담의 혈통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세상 밖의 어떤 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정죄되는 세상을 앞당겨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에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예수와 예수의 하신 일을 보여주는 모자이크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이렇게 맞추면은 완성된 그림이 나타나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즘 그 교회로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서 대구 교회에 모이는 장소가 폐쇄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기 씨한테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어제 모처럼 우리 청년들을 모여가지고 몇 시간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그 중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싶으세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믿음의 용사들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릴 때 교회 주일학교부터 배운 게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으세요? 자기 조국을 배반하고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준 납, 기생납, 아니면 심한 고문을 견뎌낸 사람들, 조롱과 채찍질에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에 켜있는 그 믿음입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광야와 산과 토굴에 살았던 사람들.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잖아요.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폼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에녹이나 엘리야,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 어떤 믿음이 더 좋아요? 믿음이란 역할입니다. 역할.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서로 비교가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그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도는 그 예수를 보여주는 역할로서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한 대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 한번 드리고 행할 때 맞아 죽은 아벨.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다하고 간 믿음이에요.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인가를, 또 그런 성도의 삶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사라지는 믿음, 그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을 미친놈같이 배만 만들다가 세상의 심판을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게 뭔지를 보여준 노아입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같이 자기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사람들. 그 과정이 동행이에요. 자기 믿음이나 자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히브리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록해 놓은 게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만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있기 전부터 그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묵시 안에서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완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들로 하나씩 세상 속으로 보내진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교회 같은 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시켜주는 그런 교회도 없어요. 좀 더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택한 종교로서 기도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교회만 있어요. 그들만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주와의 동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만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주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것으로 몰수된 사람들,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그들만 교회예요. 신부된 에클레시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하는 자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맞습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움찔하죠. 난 그렇게 못 살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실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은 내가 반드시 너를 그런 자로 만들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과 동행하면서 이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란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없는 것이 다 죄예요. 주가 되신 분과 관계가 없는 것. 주를 모르는 것. 주를 위한 것이 아닌 것.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게 죄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를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위도 카운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뭘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과 차이 나는 상급. 오늘날 기독교가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에 따라 상이 다르다. 차등 상금. 면류관 따로 있고 개털 모자 따로 있다. 교회가 그렇게 그 교인들을 경쟁시켜 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한마디로 교회 하자는 거죠. 큰 교회, 많은 것을 가진 교회. 그러니까 예수한테는 관심이 없고 교회 하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냥 종교죠. 모든 종교에 다 있는 영생의 탐심, 나를 위한 하나님.
생명 열매에 손뻗치는 탐심,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그 바벨, 그게 세상 종교인들의 교회입니다. 대한유대교 장로회. 그래서 맨날 모이면 한 짓이 주시옵소서밖에 안 하잖아요. 뭘 탈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데, 이 교회가 그 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상이 뭡니까? 성경에는 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 상,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상급,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았으면은 다 받은 거예요. 예수를 받았으면 다 받았단 말입니다. 다른 상급, 다른 복 없어요. 만일 세상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천국 가서도 누구는 100평짜리 그런 맨션에 살고 누구는 원룸 살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런 거 하려고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모여가지고 뭐 달라는 거예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뭐 하자고? 왜 그런 폐악만 부리는 거예요?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게 없어요. 더 좋은 믿음, 더 나쁜 믿음 뭐 이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믿음인데 어떻게 더 나았고 못한 게 있겠어요? 다만 그 기능이, 역할이 다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열심으로 종교생활 해가지고 믿음 키워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좋은 세상 만들자, 이런 소리 하는 놈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심지어 교회 이름도 보니까 큰 믿음 교회가 있던데 그런 그 종교 기술자들 좋다고 쫓아다니고 몰려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참 불쌍하죠.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뭔지, 심지어는 교회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이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해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가지고 너희 인생을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안에,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건 믿음 아니다. 니들 마음대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야. 정신 차리고 니들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이게 오늘 세상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질책의 꾸준함이란 말입니다. 정신 차려라. 세상 교회들아. 대한예수교 장로회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믿음 아니야. 그런 건 다른 종교인들도 다 아는 신이야.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분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너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동행, 그 동행 안에서 그분과의 사귐으로만 알게 되는데, 그게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사귐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한다. 이게 에녹이 동행한 하나님이고,
에녹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믿음이에요. 주 예수와의 관계로서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 지식의 홍수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런 지식이 대신하는 거예요. 다들 십자가도 알고 복음도 알고 김성수도 알고 다 아는데 문제는 그걸 관념으로 안다는 게 문제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그걸 살아내고 그 복음의 십자가가 내 현실이 되는 것은 그 주님과의 동행으로만 가능한데 그분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 그들이 그분과의 사귐 안에서만 가능한데 요한 1세에 나오는 그 사귐 그게 믿음으로 살게 되는 보이지 않는 다른 현실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안다고 하고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런데 그게 주님과 상관없이 지 맘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들은 다 주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 적이 없는 불법의 사람들. 믿음을 흉내내고 불법으로 다른 권능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주님이 내어버려 두신 심판이다. 그러나 세상 교회들은 그런 믿음 부러워하죠. 폼나게 귀신도 쫓아내고 안수에서 병도 낫게 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금이빨 만들어주고 수천억짜리 예배당 짓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 다 가지고 그러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인 줄 모르고 저주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쫓는 사람들. 바울이 말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그거란 말입니다. 다른 예수. 이렇게 믿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을 교회라고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주가 되신 사람들이 교회지 예수를 이용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존재는 따로 있잖아요. 누굽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 사탄, 내가 세상 영광 다 줄게 했던 그 사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말씀하신 그 사단의 회당.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의한 세상의 심판과 그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에녹을 별세시킨 그 세상이 어떻게 하늘에서 오신 분과의 충돌로 인해서 에녹처럼 예수 안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에녹이 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7장이다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입니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도 이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님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만 믿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에녹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가 사신 그 믿음. 바울이 이야기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 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럼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창세전 아버지와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믿음. 그의 공생애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신 그 믿음입니다.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린 그 대제사장의 믿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믿음. 그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살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사라진 사람이 에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에녹. 우리의 형제 에녹. 세상에 알지 못하고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안에서 그 버려진 돌 안에서 같이 연결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에녹. 제가 처음에 에녹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에녹 하나크라는 뜻은 바치다, 봉헌하다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이나 역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또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장의 취임식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에녹이에요. 하나크. 여기서 성전 제물 제사장 전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에녹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진 성도들, 우리와 같은 한 몸 된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이 에녹이 우리와 함께 묵시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집으로 지어져 있단 말입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막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세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아들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없는 존재, 세상 부적격자, 세상에 없어도 되는 자들, 그래서 있어도 없는 자들로 취급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밀어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에 의해 세상 밖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죽은 채로 세상에 남겨지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이란 그렇게 세상과 다름으로 세상과 별세하는 동행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그 동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된 자들의 세상 속 죽음.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의 무덤입니다. 주님 지금도 자기 사람들에게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복음의 현실을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동행이에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과의 하나됨. 그분이 내 안에 사심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모든 에녹은, 이 모든 교회는 하느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날마다 별세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에녹이에요. 그 별세를 통해 세상을 향해 심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유다서의 말씀처럼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전하는 교회. 오늘날 세상 교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웰빙 복음. 웰빙 복음을 가르치는 게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드셀라를 낳고 세상의 심판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예수라는 증거, 십자가라는 증거를 받은 에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에녹. 그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 상. 그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사라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벨은 죽어서나 오히려 죽음으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것으로 말하는 에녹입니다. 둘 다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우리의 지체요. 한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온전한 집으로 지어질 수 없는, 하나님께 봉헌될 수 없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들은 다 응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야. 우리도 그 세상을 지나오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을 배우고 사귀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 곧 끝날 거야, 이 세상은. 그리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세상에 없는 자여 보이지 않을 거니까. 자, 이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가자. 함께 가자. 세상 종교의 신전을 떠나 예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 예루살렘 밖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벨, 에녹과 같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십자가의 행렬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는 그렇게 언제나 영문 밖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그 뭡니까? 코로나 퍼뜨리는 사람들. 열방교회입니까? 무슨 센터? 백투더 예루살렘 하는 그 사람들.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었길래 그딴 소리를 하는지 참, 하긴 그래야 세상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는 언제나 그 예루살렘을 등 뒤로 하고 나가는 영문밖에요. 주님이 십자가 선 그곳.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비로소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문이 들려진 그 현실, 그 대적의 문을 여신 우리 주님의 승리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에녹은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고 앞당겨서 그 현실을 살아내면서 그 영광에 참여될 수 있는 그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상의 영광을 그분과 동행하는 짧은 인생 동안 에녹은 세상과 구별된 고난 속에서 그 영광을 누리다가 그 영광을 살다가 그 영원한 영광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의 일생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은혜의 영광을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세상 어딘가에 있을 그 한몸된 교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 같은 언어를 나눌 수 있는, 같은 예술을 나눌 수 있는 그분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은 지금도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복을, 영광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형편과 댐댐이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도라면 반드시 그 에녹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과 친하려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서 옮겨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그 현실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그곳입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에녹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상으로 내어주신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 사라진 에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를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 손목을 잡고 동행하시는 이 하늘길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이 길,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길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시고 또 그 길로 오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감추어진 십자가 안에 그 길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가는 동안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